에스겔 44장. 항상 잠가 두는 동문. 나를 안내하던 사람이 다시 나를 데리고 바깥마당의 동문으로 갔다. 그 대문은 이제 잠겨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대문은 항상 잠가 두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대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들어간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도 이 대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대문은 영원히 잠가 두어야 한다. 오직 왕만이 이 대문의 현관으로 들어와서 재물을 나누어 먹을 때 문간에 앉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도 밖에서 이 대문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다른 대문으로 들어와서 바깥들을 지나 동문의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다시 오신 여호와 나를 안내하던 사람이 이번에는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과하여 앞마당의 성전 입구 쪽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기서 성전 건물 전체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이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명심해 들어라. 내가 이제 성전에서 주의해야 할 일과 또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겠다. 이방인들을 제시킴. 너는 저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성전을 더럽히는 짓거리를 끊임없이 저질러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만두어라. 너희가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내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또 내게 희생 제물의 기름과 피를 바칠 때나 내가 먹을 음식을 바칠 때도 이방인들을 곁에 세워두어 나와 맺은 언약을 깨버렸다. 내 성소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였다. 게다가 너희가 내 성소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를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대신하게 하였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제부터는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결코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너희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어느 한 사람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방인들이 성소에서 맡아 하던 일을 레위 지파가 맡아서 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레위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온갖 우상을 뒤쫓아 갔을 때 레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앞장을 섰기 때문이다. 레위 지파 후손들은 앞으로 성소의 모든 대문에서 문지기 노릇을 하고 내 성소에서 해야 할 잡다할 일들도 도맡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려고 끌어온 짐승들을 도살하고 희생 제물을 바치는 백성들의 온갖 시중을 들어줘야 한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들어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그들을 무서운 죄악에 빠뜨려 놓았다. 그들은 이제 그 벌을 받아야 한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니 어김이 없다. 그들은 다시는 내 앞에 제사장으로 나설 수도 없고 특별히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닿아서도 안 된다. 그들이 저지른 온갖 끔찍스러운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부터는 성전에서 일꾼 노릇이나 하면서 온갖 비천한 일들을 도맡아 해야 한다. 아멘. 사독의 후손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서 떠나갔을 때도 사독의 후손들 중에서 뽑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서 충직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그들만이 앞으로도 내 제사장이 되어 희생 제물의 기름과 피를 내게 바칠 수 있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들만이 제단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내 지성소로 들어와서 내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레위 지파들은 더 이상 제사장으로 일할 수 없다. 제사장들이 지킬 규정. 제사장들이 앞마당으로 들어올 때는 언제든지 세마포옷을 입어야 한다. 앞마당의 대문간이나 성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털로 만든 옷을 입어서 몸에 땀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은 머리에도 세마포 수건을 감고 세마포 바지를 입어야 한다. 이때 허리에는 땀이 나게 하는 가죽으로 띠를 띄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고 난 뒤에 바깥마당에 있는 일반인들에게 나갈 때는 그냥 나가서는 안 된다. 먼저 예복을 벗어서 제사장들만이 드나들 수 있는 거룩한 방에 보관하고 평상복으로 바꾸어 입어야 한다. 일반인들이 그 거룩한 예복에 손을 대면 생명을 잃기 쉽다.
제사장들은 규칙적으로 이발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머리가 되도록 머리를 밀어내거나 긴 머리를 그냥 자라도록 놔둬서는 안 되고 단정하게 정돈해서 잘라야 한다. 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려고 앞마당으로 들어갈 때는 절대로 그 전에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또 제사장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고 오직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수천여만을 아내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다. 결혼할 수 있다. 제사장들은 내 백성을 잘 가르쳐서 내 성수와 보통의 장소를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해 주어야 한다. 또 제사장들은 재판관이 되어 소송 사건들을 판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는 언제나 나의 율법을 엄수해야 한다. 그들은 또 나의 모든 절기를 제때 지키고 올바른 규정에 따라 의식을 치러야 한다. 특히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도록 제사장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을 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자매 중에서 누가 죽었을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제사장이 다시 정결하게 될 때까지 그 일정한 시간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7일을 더 기다린 뒤에라야 다시 앞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자기 몫으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제사장들은 어떤 토지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 나 여호와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에게 어떤 재산도 주어서는 안 된다. 나 여호와가 바로 그들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양식은 희생 제물과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 가운데서 얻게 된다. 따라서 내게 봉헌된 모든 제물이 그들의 것이다. 또 모든 전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의 세금으로 내는 갖가지 예물 중에서도 가장 좋은 예물과 새로 추수한 곡식 중에서도 가장 좋은 예물이 제사장들의 차지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예물과 제물을 똑바로 바쳐 네 집안에 축복이 내리게 하여라. 제사장들은 저절로 죽었거나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은 새나 들짐승이나 가축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멘. 45장. 이 새 이스라엘의 토지 분배. 너희가 제비를 뽑아 새 땅을 나누어 갖게 되면 먼저 내 땅을 구별하여 떼어 놓아야 한다. 곧 길이가 동서로 25,000자요 북이 남북으로 20,000자인 땅을 내 것으로 구별하여 바쳐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다시 둘로 나누어 각각 길이가 25,000자요 폭이 10,000자가 되도록 하고 그 남쪽 부분에는 내 성소를 세워 더욱 거룩한 땅으로 삼아라. 내가 와서 머무는 장소는 길이와 폭이 다 같이 500자인 정사각형이 되게 하고 그 둘레에는 폭이 50자인 목초지를 두어야 한다. 성소가 있는 이 남쪽 구역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쓸 땅이다. 제사장들은 그 땅에서 내 성소 주위에 집을 짓고 살며 나머지 땅은 성소를 위하여 거룩하게 쓸 수가 있다. 그 나머지 북쪽 구역 곧 길이가 25,000자여 폭이 10,000자인 땅은 성소에서 일꾼 노릇을 하는 레위 지파 후손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상속 재산으로 삼도록 하여라. 그들은 그 땅에 거처할 집을 짓고 살 수가 있다. 또 내게 봉헌된 구역과 나란히 펼쳐진 지역의 길이 25,000자에 폭이 5,000자 되는 구역을 두어 예루살렘 도성의 몫이 되게 하여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성에 들어와 살면서 그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다. 아멘. 왕의 목. 가로 세로가 25,000자인 이 정사각형의 구역 밖으로 동쪽과 서쪽에 펼쳐진 두 부분의 땅은 각각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나라 통치자의 몫이다. 이 봉헌된 땅과 왕의 땅을 합하면 한 지파의 땅과 똑같은 넓이가 된다. 이스라엘 왕이 차지할 몫은 바로 그 두 구역뿐이고 다른 토지는 절대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내 백성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거나 착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그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아멘. 통치자들에게 내린 명령.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는 이제 폭력과 탄압의 종지부를 찍어라.
법을 존중하고 정의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라. 내 백성의 농토와 터전을 강탈하여 수많은 빈민들이 고향을 잃고 헤매게 하는 정치를 종식하여라. 더 이상 그들을 내 나라 땅에서 쫓아내지 말아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아멘. 새 나라는 공평한 저울로부터 너희는 곡식을 되는 말이나 물건을 다는 저울이나 포도주와 기름을 대는 그릇의 크기를 속이지 말아라. 곡식을 되는 에바와 액체를 대는 밭의 크기는 꼭 같게 만들어라. 그들을 다 호멜을 기준으로 삼아 한 호멜의 밭으로 10마리 되고 에바로도 10마리를 되게 만들어라. 무게를 달 때는 20개라는 1세겔로 하고 50세겔은 1마네로 하고 60마네는 한 달란트로 하여라. 성전에 바치는 제물의 규정. 너희는 다음과 같이 의무적으로 내 성소에 세금을 바쳐라. 밀과 보리는 전체 수확 가운데서 60분의 1, 기름은 100분의 1, 양과 염소는 모두 합하여 200마리당 한 마리를 바쳐라.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렇게 세금을 바쳐 곡식 제물과 희생제물과 화목제물을 삼게 하여라. 그러면 나와 너희 사이에 생긴 모든 문제가 다시 바로잡히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예물을 백성을 통치하는 왕에게 바치고 왕은 그 모든 예물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책임지고 규정대로 모든 절기와 안식일과 세 달의 첫날에 희생제물과 곡식제물과 포도주 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왕의 관리와 보살핌을 받아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항상 바로잡아 놓아야 한다. 아멘. 유월절과 그 제물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매년 1월 1일에 흠없는 황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서 사람들의 온갖 허물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 제사장은 그 희생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의 모든 문설주와 제단의 내 모서리와 앞마당 대문의 모든 문설주에 발라라. 너희는 같은 달 7일에도 그와 똑같은 의식을 치러 사람들이 모르는 중에나 실수로 저지른 온갖 가오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라. 1월 14일에는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7일 동안의 유월절 축제를 거행하여라.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만을 먹어야 한다. 유월절이 시작될 때는 왕이 황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서 왕과 그 백성 전체가 내 앞에서 범한 허물을 씻어야 한다. 왕은 또 그 무교절 기간에 매일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서 번제물로 바치고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에 대한 곡식제물의 비율은 언제나 밀가루 22리터와 기름 약 4리터이다. 초막절 1년 가운데 가장 큰 절기는 7월 15일의 초막절이다. 이 날도 왕은 7일 동안 유월절 때와 똑같이 제물을 바쳐야 한다. 아멘. 안식일과 월삭의 규정제물 46장 안식일과 월삭의 규정제물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성전 앞마당에 동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언제나 잠가 두었다가 안식일과 매월 초하룻날에만 열어놓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이 대문을 통과할 수는 없다. 오직 왕만이 바깥 마당에서 이 대문의 현관으로 들어와 이 대문 맨 뒤에 문설줄 곁에 설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바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제사장들이 제단에 바치는 과정을 서서 지켜본 뒤에 그 문설주 곁에서 엎드려 경배한 다음 다시 들어온 길로 되돌아 나가야 한다. 왕이 지나간 뒤에도 이 대문은 저녁 때까지 잠그지 말아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깥마당의 동문 앞에 모여서 앞마당의 동문을 바라보며 나 여호와에게 경배해야 한다. 왕은 안식일마다 나 여호와에게 번제물로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바쳐야 한다. 여기에 딸린 곡식제물을 말하면 순양 1마리에는 밀가루 22리터를 곁들이고 모든 어린 양에 대해서는 왕이 바치고 싶은 만큼 밀가루를 곁들여 바치되 밀가루가 22리터를 넘을 때마다 올리브 기름 44리터씩을 함께 바쳐야 한다.
또 매월 조하룻날에 바칠 제물은 황소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이며 모두 흠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달린 곡식 제물을 말하면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에 대해서는 각각 밀가루 22리터씩을 곁들이고 모든 어린 양에 대해서는 왕이 바치고 싶은 만큼 밀가루를 곁들여 바치되 밀가루가 22리터를 넘을 때마다 올리브 기름 4리터씩을 함께 바쳐야 한다. 출입문에 대한 규정. 왕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마당에서 앞마당의 동문 현관을 통해서만 들어와 그 문간의 문설주 곁에 서서 경배한 다음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헌잔치가 열려 온 백성이 성전에 모여 바깥마당의 동문 앞에서 경배할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나가서는 안 된다. 바깥마당의 북문으로 들어왔던 사람은 곧장 앞으로 걸어가서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왔던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야 한다. 이때는 왕도 백성들 틈에 껴서 성전 구내에 들어왔다가 백성들과 한데 어울려 다시 나가야 한다. 제물에 대한 규정. 희생 제물을 바치는 모든 축제 때도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에 각각 밀가루 22리터를 곁들이고 모든 어린 양에 대해서는 왕이 바치고 싶은 만큼의 밀가루를 바치되 밀가루가 22리터를 넘을 때마다 올리브 기름 4리터를 보태서 바쳐야 한다. 왕이 스스로 원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나 여호와에게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앞마당에 동문을 그에게 열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를 위하여 안식일에 하는 의식대로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에 왕은 동문을 통해 다시 나가고 곧 동문을 닫아 놓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1년 된 양 1마리를 흠없는 곳으로 골라서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여기에 곁들여 또 매일 아침 바쳐야 할 곡식 제물은 밀가루 약 4리터와 그것을 반죽할 올리브 기름 약 1.2리터이다. 내게 바치는 이 곡식 제물의 규정은 앞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에는 어린 양 1마리와 밀가루와 기름을 곁들여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아멘. 왕실의 영지에 대한 규정.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왕이 왕실의 영지 어느 부분을 떼어서 자식들에게 선물로 주었으면 그 땅은 영영 그 자식들의 것이 된다. 여기가 성전의 일꾼들이 아니고 그러나 왕이 종에게 그러나 왕이 종이나 관리에게 왕실의 땅을 떼어 선사하였을 때는 다음 2년까지만 그 땅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되고 그 뒤에는 다시 왕의 소유가 된다. 왕의 아들들만이 선물로 받은 영지를 영구히 소유할 수 있다. 왕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땅은 왕실의 영지뿐이다. 백성의 땅을 폭력으로 빼앗아다가 주어서는 안 된다. 백성의 상속재산이 토지는 왕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백성이 다시는 토지를 잃고 이리저리 흩어져 다니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성전의 부엌들. 나를 안내하던 사람이 앞마당의 북문 곁에 있는 통로를 지나서 북서쪽에 위치한 제사장들의 방 쪽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제사장들의 방에 있는 건물을 지나서 맨 서쪽 맨 끝에는 특별한 방이 있었다. 안내자가 내게 일러주었다. 제사장들이 석권제물과 화목제물 가운데 자기들의 몫으로 돌아온 고기를 가져다가 요리하는 곳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 그들의 몫으로 돌아온 것을 가져다가 빵을 굽는 곳도 바로 여기다. 제사장들은 제물로 드려졌던 예물을 절대 다시 바깥마당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백성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기 쉽다. 그런 다음에 안내자는 나를 데리고 바깥마당으로 나가 마당의 네 구석을 보여주었다. 구석에는 어디나 작은 뜰이 하나씩 딸려 있었다. 그 뜰은 길이가 40자에 폭이 30자로 네 뜰의 크기가 모두 똑같았다. 이 뜰의 사면에는 모두 돌담이 둘러쳐 있고 그 안쪽 돌담 밑으로 돌아가며 가마솥이 걸려 있었다. 안내하는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여기가 성전의 일꾼들이 공동 식사에 사용할 백성의 제물 고기를 삶는 곳이다. 아멘. 47장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의 강. 나를 안내하던 사람이 이번에는 나를 데리고 성전 건물에 동양한 정문 앞으로 갔다. 거기서 내가 보니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줄기가 하나 솟아 나왔다. 이 물줄기는 성전의 정면에서 얼마쯤 동쪽을 향해서 흘러가다가 제단 동쪽으로 지나간 다음부터는 계속 동쪽으로 흘러갔다. 안내하는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구내의 북문 둘을 지나서 밖으로 나왔다. 그 다음 큰 담을 돌아서 바깥 동문으로 갔다. 거기서 내가 보니 그 물줄기는 바깥 동쪽의 오른쪽에서 다시 솟구쳐 올라왔다. 안내자는 줄자를 들고 동쪽으로 가며 그 물줄기를 쟀다. 그러더니 일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내게 그 물을 건너가라고 하였다. 그 물은 내 복사뼈까지 차 올랐다. 또 일천자를 재더니 다시 나더러 그 물을 건너가라고 하였다. 그 물은 이미 내 무릎까지 닿았다. 또 일천자를 지난 다음에 똑같이 하게 하였는데 이제는 물이 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네 번째로 일천자를 잰 다음 똑같은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물이 이미 바닥에 발을 딛고 설 수 없을 만큼 불어나 있어서 나는 헤엄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건널 수 없었다. 안내하는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너 사람아, 똑똑히 보았느냐? 그리고 그는 내 손을 붙잡아 깊은 물에서 끌어내 강가로 데리고 나갔다. 거기서 내가 바라보니 강 언덕 양편으로 수많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안내하는 사람이 내게 일러주었다. 이 강은 계속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마침내는 요단강에 이르고 그 뒤에 다시 요단강을 따라 사해로 흘러 들어간다. 이 물은 사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바다의 소금물을 생수로 바꾸어 놓는다. 이 강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준다. 이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무성한 나무가 자라고 짐승들이 많아지며 사해를 단물로 바꾸어 노아 수많은 물고기들이 뛰게 할 것이다. 그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사해 주변에는 어부들이 항상 늘어서 있고 사해 서안의 중앙 요지에 위치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에도 빈틈없이 그물을 펼쳐놓고 말릴 것이다. 그때는 사해의 지중해와 똑같이 수많은 갖가지 물고기들이 살겠지만 늪지대와 연못들은 그대로 소금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계속 소금을 만드는 곳으로 사용될 것이다. 강의 양쪽 언덕에는 1년 내내 잎이 푸른 과일나무가 늘어서서 쉬지 않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모든 과일 나무가 종류대로 다달이 새로운 열매를 맺어 거기서는 1년에 12번이나 새 과일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그 나무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토록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 과일은 특별히 맛이 좋고 잎은 약재로 사용될 것이다. 아멘. 새 성지의 토지 분배 규정.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제 그 땅을 다시 나누어 영구적인 소유로 삼아라. 모든 지파가 똑같이 땅을 나누어 한 몫씩 차지하되 요셉의 두 지파도 각각 한 몫씩 차지하여라. 그 땅은 내가 이미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것이니 너희에게 영구적인 유산으로 넘겨주겠다. 그 땅의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 시작하여 헤들론과 르보하밭과 스닷을 지나서 하맛과 브로다로 가고 그 다음에는 다메섹과 하맛의 경계선에 위치한 시브라임으로 내려가다가 이윽고 하우란 지역의 경계선에 위치한 하셀 핫디곤에 이른다. 이렇게 지중해에서 하살 에논에 이르는 경계선의 북쪽 지역은 바로 하맛과 다메섹이다. 동쪽 경계선이 시작되는 곳은 다메섹 지역이 하우란 지역과 분리되는 곳이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땅과 길르앗 지역이 분리되는 요단강의 계곡을 따라 내려오다가 사해로 연결되고 마침내는 사해의 남단에 있는 다말에서 끝이 난다.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 시작하여 서로 뻗었는데 맨 먼저 물이 봇 카데스의 샘터로 갔다가 유다 땅과 경계선을 이루는 애굽 시내를 따라서 지중해로 통한다. 서쪽의 경계선은 애굽 시내에서 르보하맛까지 이르는 지중해 해안선이다. 이 땅이 바로 너희 12지파가 나누어 가질 영토이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제비를 뽑아 이 땅을 분배받을 수가 있다. 너희와 또 함께 사는 이방인들도 그 가정 단위로 똑같은 절차에 따라 땅을 분배받아야 한다. 그들도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함께 토지 분배의 과정에 참가하여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살아오던 그 지역의 지파에 소속되어 토지를 분배받아야 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직접 지시한 것이니 그대로 따라야 한다. 아멘. 48장 7지파의 땅과 중앙구역. 각 지파에게 돌아갈 땅은 다음과 같다. 맨 북쪽 지역의 땅은 단 지파의 몫이다. 그 지역은 북쪽 경계선에 따라서 동서로 펼쳐진 부분이다. 그 다음에는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땅을 똑같은 폭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구획하여 아셀, 납달리, 므낫셋, 에브라임, 루벤, 유다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라. 유다 지파의 땅에 연이어서 위치한 똑같은 폭의 남쪽 땅은 너희가 성별하여 내게 봉헌해야 할 부분이다. 그 땅의 폭은 25,000자로 그 한가운데 내 성소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너희가 특별히 내게 봉헌한 그 지역은 길이가 동서로 25,000자여 폭이 남북으로 10,000자가 된다. 성소를 중앙에 두고 있는 이 땅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날 때도 그들만은 내게 충성을 바쳤다. 그러므로 특별히 구별하여 내 몫으로 삼은 땅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몫을 나누어 줄 것이다. 한가운데 내 성소가 있는 그곳은 더 할 수 없이 거룩한 땅이다. 또 내 성소 구역과 똑같은 넓이의 땅을 유다 지파의 땅과 내 성소의 땅 사이에 두고 그 지역을 레위 지파가 차지하게 하여라. 제사장들의 땅에서 북쪽에 위치한 이 레위 지파의 땅도 크기는 똑같아서 길이가 동서로 25,000자요. 폭은 남북으로 10,000자가 된다. 이 두 구역의 땅은 어느 부분도 떼어서 팔거나 다른 땅과 맞바꿀 수 없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영토 가운데서 가장 좋은 구역을 떼어 봉헌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모든 주수물 중에서 첫 열매를 내게 바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땅 어느 한 기둥이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길 수 없다. 제사장들의 땅과 레위 지파의 땅이어서 남쪽으로 남은 땅은 동서의 길이가 25,000자요. 폭은 남북으로 5,000자인데 이 구역은 거룩하지 않은 보통 땅이다. 이 구역에는 한가운데에 예루살렘 도성을 두고 그 주변은 목초지로 사용하되 도성은 한 면의 길이가 4,500자가 되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하고 그 사방에는 폭이 가까이 250자가 되는 목초지를 만들 것이다. 이 도성의 인접구역은 동서로 길이가 1,000,000자씩 되고 폭은 5,000자가 되는데 이 땅 전체가 북쪽으로는 4개 봉헌된 땅과 접경을 이루게 된다. 이 도성의 동서에 있는 두 구역은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농경지가 될 것이다. 도성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모인 사람들이고 그들만이 성 밖의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제사장들의 땅과 레위 지파의 땅과 예루살렘 도성의 구역을 모두 합하면 한 면이 25,000자씩인 정사각형 모양이 될 것이다. 왕의 기업과 5지파의 땅. 그 중앙의 정사각형으로 된 구역에서 동서로 인접된 두 구역은 왕의 차지가 된다. 곧 동쪽으로 요단강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이며 북쪽의 유다 지파와 남쪽의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두 지역의 안에 든 땅이다. 그 남쪽으로는 계속 내려오면서
땅을 똑같이 폭으로 동서로 구획하여 베냐민 다음으로 시므온 다음으로 이사갈 다음으로 스불론 다음으로 갓 지파에게 나누어 준다. 갓 지파가 차지한 몫이 남쪽 경계선은 그 땅의 남쪽 경계선과 일치된다. 이 땅은 영구히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지정해 놓은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나 여호와가 직접 정해 놓은 것이니 어김이 없어야 한다. 아멘. 예루살렘 도성의 새 이름. 새로 세워질 그 도성은 한 면의 길이가 4,500자인 정사각형으로 그 총 둘레는 18,000자가 된다. 이 도성에는 이스라엘 두 지파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대문이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12대문이 있다. 북쪽에는 르우벤문, 유다문, 레위문이 있고 동쪽에는 요셉문, 베냐민문, 단문이 있고 남쪽에는 시므온문, 이사갈문, 스불론문이 있고 서쪽에는 갓문, 아셀문, 납달리문이 있다. 앞으로 이 도성을 다시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아멘. 다음은 다니엘